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수요 예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5년의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잘 택하여 주시고 또 뽑아 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또 예배를 통해 함께 또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복음성가 96장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이 선거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 산불이 진화되지 않았고요.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는 사상 초유의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강 위에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빠른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맡은 일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복음성가 101장을 찬송 드리고요. 우리의 삶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며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찬송 후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01장 마음을 다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돼 우리를 여하신 여호와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결과 또 결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도록 지금 우리나라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불이 속히 꺼지게 도와주시고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에 이르러서 내려오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일상들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마음이 이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흩어졌던 마음이 이제 아버지 단합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으로 모였사오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도록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리아의 행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붙였는데요.
마리아의 헌신로 주보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마리아의 행동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주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왜 마리아의 행동이라고 했는가? 오늘 또 마리아의 행동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또 유월절이 가까워온 이제 유월절 엿새만 지나면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유월절 엿새 전 이야기이고 또 사건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선택된 7가지의 표적 중에 절정 표적, 그 표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보여준 그 전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또 날 때부터 이제 보지 못했던 사람을 또한 보게 하시는 그런 소경된 사건, 소경이 이제 그 정상인이 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모든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또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쫓아가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에게는 위협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바리새인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다른 광야로 이제 가셨다가 또 에브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리신 이 벳세다의 베다니라고 하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또 이렇게 머리털로 또 예수님을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슬픈 자들의 장소 또 고통의 마을 그런 뜻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사로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두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게 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그것도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곳에 그러니까 나사로도 그렇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고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왼쪽의 그림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오른쪽 그 부분이 베다니가 있고 또 왼쪽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의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장소예요. 거기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왼쪽에 베다니로 오신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이 베다니고 또 예루살렘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좀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는 2km밖에 되지 않는 5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더 한번 보면은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색으로는 뭐 어떤 연두색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좀 파란색 말고 파란색은 두 번째 행로이고 첫 번째 행로도 예수님이 28km 정도 하루길 정도 계셨던 이 베다니에 계셨다가 요단강 건너편 계셨다가 왼쪽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못하시고
사흘,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사로가 살림을 받습니다. 살림을 받으니까 유대인들과 또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여서 에브라임으로 가신 거예요. 저 왼쪽, 오른쪽, 왼쪽 위에 쪽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가 여기는 몇 킬로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잠시 피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내려오십니다. 잠시 피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이유는 이게 바로 시기적으로는 유월절 맞이하기 전 엿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죽기 싫어서 잠시 에브라임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결정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 이후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 나병 환자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이제 이 잔치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깨트려서 머리에 붓고 또 발에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제자들, 오늘 본문에는 특히 이제 유다를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 모두가 허비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깨트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의 행동을 제자들과 다르게 책망이 아니라 좋은 일이고 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온 곳에 그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이 마르다의 행동은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일이고 기억해야 할 만한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행동을 좋은 일로 말씀하시고 모두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마르다의 행동이요, 좋은 일이고 기억해야 할 이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마르다의 이 행동이 감사와 기쁨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기쁨을 주는 행동이었을까? 여러분, 뭔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행동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마르다의 행동이 바로 그게 감사와 기쁨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4장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조금 달라요. 여기에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일로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시몬의 집에 갔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에 이르러 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잔치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혼선을 빚을 수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병이 걸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누가 살았다고요? 나사로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동네에 기쁨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며칠 전에 행하였던 일들도 있고 해서 나사로도 가고 제자들도 거기 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벌어졌던 일들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기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매일 성경에 요즘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정말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병이에요. 실제로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과 거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격리를 당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주해서 살아야 돼요. 이 병이 나을 때까지,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그리고 쉽게 낫지 않는 병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의 집에 함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가득 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감사와 기쁨의 표현인 것은요, 마리아가 부은 순전한 나드 한 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이렇게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마리아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향유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단지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시몬의 집에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매일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깨트려져서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인데 이걸 함부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서 부었다고 하는 것은요,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죽음에서 살아난 오빠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했던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면 언니 마르다도 그렇고 동생 마리아도 그렇고 말씀하는 그 뉘앙스를 보면은 부활의 그 믿음, 죽어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일어나는 그 부활 말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단지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을 보는 그 영광이 아니라,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 막연한 부활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믿음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또 선물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막연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의 사건, 오라비의 사건을 통해서 불확실한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그 아는 지식 말고 알고 있는데 뭔가 이제 증명돼서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그 막연한 그 지식이 확신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는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자신의 믿음이 이제 불확신했던 믿음이 확신에 찬 부활의 믿음으로 갖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어떻게 보면은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마리아가 얼마나 자신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이 향유보다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임금으로 얘기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에 해당하는 이 값어치 있는 것보다 자신이 소유한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이 더 크고 값지다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좋은 일이고 기억해야 할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마리아가 그냥 오빠가 살아나고 그것이 감사해서 기쁘고 자신이 부활의 믿음이 이제 확신의 믿음으로 소유되어져서 그 감사의 행동으로 그것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더 큰 가치를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의 허비적인 행동, 마치 그냥 그렇게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또 사치스러운 이 행동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예수님은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 값비싼 향유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대요. 해발 3,000에서 4,000 미터에 달하는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는,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향유래요. 그거 뿌리에서 이렇게 쪄가지고 뿌리를 한 알음 정도 이렇게 안고 쪄서 만들어서 나오는, 겨우 그렇게 하면은 한두 방울 나온대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양이 산더미와 아마도 산더미처럼 이게 많은 양으로 채취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옥합이라고 하는 호리병처럼 생긴 그 향유, 여기는 이렇게 깨트려서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털로,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왜 발에 이렇게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을까? 흘러넘쳐서 닦았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종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주인의 발을 닦는 건 그렇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손과 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좋은 일로 기억해야 할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은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또 허비하지 말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그렇게 아주 수치스럽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가만두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견하지 마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직하라고 하는 것은 유래하다,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기쁘게 인정해라, 기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서요, 제자들은 참견하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행동을 기쁘게 인정하고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쁘게 간직하고 유지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제자들, 특히 유다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가 제자 중에 유다가 이것을 허비한 행동이고 또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가 돈꾀를 맡은 자예요. 만약에 이것이 팔려져서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회개니까 그것을 맡아두고 있었다고 하면 그 돈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사실은 가론 유다에게 돌아가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저 돈 나에게 돌아올 몫이 그냥 없어졌네? 이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행동은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결과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준비해야 될 마르다의 행동을 죽음으로 준비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잠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느냐면 이 땅에서도 이 작은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간이 끝이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르다의 행동은요, 놀라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해야 될 행동으로 간직하고 또 기쁘게 지켜야 할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그 주신 그 부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길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준비보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 앞에, 그 이전에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죄 양,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의 주님과 그리고 믿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향유를 깨뜨리면서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믿고 영접할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믿음에 힘을 다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마리아의 행동처럼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준비된 삶으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를 깨뜨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에 향유를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의 행동이 단지 우리에게 무작정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부활의 믿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쁨 때문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과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또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유를 깨뜨려서 소개하고 알게 하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요 기억해야 하는 행동이 오늘 마리아의 행동인 것을 늘 날마다 알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 주일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번 주에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데요. 또 어떻게 될지 그때그때 다르니까 또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서 기숙사 생활도 어렵다고 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확진이 빨리 확산이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엄청나게 중증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조심하고 또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한 주 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할 수만 있다면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 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행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늘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날마다 이 좋은 일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으로 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형평사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잠잠해지고 안전해지고 평안케 해 주옵소서. 늘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